전반기에 복음에 대한 시리즈 설교에 이어서 이제는 복음적인 삶에 대한 시리즈 설교 5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삶을 실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무언가에 소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테면 어느 민족에 속했다든지 어느 국가에 속했다든지 또 어느 직장이나 단체나 가정이나 신앙 공동체에서 소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 소속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은 태생적이에요.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타고난 거죠. 태어나고 보니까 자신이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어느 민족에 속했다거나 어느 국가에 속했다거나 어느 집안에 속했다거나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태생적으로 운명적으로 타고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의지적인 선택에 의해서 확고한 결단에 의해서 소속하고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따라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황송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했잖아요.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느냐고, 자랑할 게 어디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부족하기 이를 데 없고 모자르기 이를 데 없는 우리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 되심을 축하합니다. 아멘.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어려서 자라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참 형편이 없는데 가난하고 배고프고 춥고 서럽고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고생 생고생 얼마나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어느 정도 고생했는지 그야말로 뼈가 휘도록 고생하면서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머리가 그냥 휘어진 게 아니고 주름살이 그냥 패인 게 아니잖아요. 이가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쌍하고 연약한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세계 민족 가운데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해가면서도 분명한 소속의식을 갖고 소속감을 갖고 살지 못하면 신앙이 오락가락합니다.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잘했다가 안 했다가 열심 냈다가 식어졌다가 은혜 생활하는 듯 하다가 또 시험 들었다가 별짓을 다 합니다. 가을짓자를 해요. 가을짓자. 어떤 사람은 뒤로 물러갑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아예 안 하고 잠만 잡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빼먹기를 꽃감 빼먹듯이 막 쉽게 예배를 빼먹습니다. 주일 범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막 범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아 주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그 은혜가 느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러면은 안 돼요. 우리가 아까도 신앙 고백했잖아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이. 예? 심판 없다는 말이 있어요. 충청도 말에 저 사람 참 심판 없구만. 예? 그런데 여러분, 심판은 시각각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영원토록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야.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러니 지각 있는 사람은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정신을 차리고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명한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 삶의 궤적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열차는 철로 위를 달려야 된다. 전동차는 철로 위를 가야 된다. 궤도를 벗어나면 탈선이고 대형 사고가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항로를 갈 때에 아무 데나 가면 미사일 맞아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큰일 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신을 차리고 분명한 소속의식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목적 있게 정확한 궤도를 그리고 가야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신앙생활을 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돼요. 아멘. 저는 오늘날 교회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개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원주의 문화라는 게 있어요. 다원주의라고 하는 건 다 지가 옳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스타일대로 살 테니까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튀는 거를 좋아합니다. 예, 머리도 달라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내가 입은 옷 입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우선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옛날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다 같이 밥 먹고 다 같이 들러 나가서 같이 일해야 먹고 살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일어나는 시간도 다 다르고 밥 먹는 시간도 다 다르고 등교하고 출근하고 경로당 가고 시간이 다 달라요. 예? 그렇죠? 다 달라요. 먹는 것도 할머니 할아버지 잡수는 거 다르고 엄마 아빠 먹는 거 다르고 애들 먹는 거 다르고 입맛이 다 달라. 우리 막내 지난번에 먹는 거 보니까 이게 라면인지 떡볶이인지 개떡인지 알 수가 없어. 막 옥수수 들어가도 있고 막 치즈도 들어가도 있고 막 뻘건 것도 들어가 있고 막 그 맛있냐 그러니까 맛있대. 엄청 매운 거야. 아주 어른들 119 실려갈 정도로 매워. 예? 여러분, 다 달라요. 그러면서 내 식으로 살 테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공동체 생활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개인적인 영역도 물론 존중받아야 할 부분이 있죠.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되고,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영역이 나름대로 존중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개인주의가 돼버리게 되면 문제가 돼요. 가정이 문제가 돼요. 가정이 흔들려요. 문제가 됩니다. 교회 생활도 공동체 생활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 교회 생활이 겉돌아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공동체 생활을 터득하지 못하게 하면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기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자기 한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겠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 개인주의에 빠져서 공동체적인 생활을 잘 못하게 되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개인주의에 빠져서 번잡하기 싫다고
또 누구에게 간섭받기 싫다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욕심만 차리는 거예요. 내가 최우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갈수록 고립되게 돼요. 처음에는 그게 편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자유스러운 것 같아. 그러나 그런 삶은 갈수록 고독에 빠지게 돼 있어요. 고립감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도서에도 말씀하잖아요.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진 자는 일으켜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더불어 살아갈 때 이룰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고립되어서 살면 절대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지나다 보면 그런 삶은 점점 고독의 병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은 결정적으로 마귀가 한 방 치면 회복하기가 어려워. 치명상을 입기가 쉬워요. 마귀는 홀로 있는 자를 공격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더불어 함께 있으면 마귀가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무리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홀로 있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애초부터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혼자 예배하면 예배 맛이 나겠어요? 예배 분위기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 찬양대 혼자 하면 그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한 번씩 해볼까요? 네. 더불어 함께 하니까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더불어 돕고 살아갈 때 행복하도록 사람을 그렇게 애초부터 만드셨어요. 오늘도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박수경 권사가 연초에 암 진단을 받았잖아요. 예? 암 진단을 받았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지나가니까 이제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같이 기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그 신랑 강병길 집사님이 옛날에 대학 수능 시험 출제위원도 하고 EBS 방송 강사도 하고 강남의 유명한 학원 국어 유명 강사도 하고 학원도 직접 운영하고 최고 학력을 가진 사람들 그 학습 능력이 있는 의대반을 가르치는 유명한 선생이잖아요. 근데 아내가 암 진단을 받으니까 사표를 쓰는 거예요. 싹 정리했어요. 그리고 학교로 돌아갔어요. 학교에 가면 주말도 있고 방학도 있고 하니까 병든 아내하고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감동 좀 해보세요. 좀 감동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강병걸은 진짜 강씨구나 내가 그랬지.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딸이요 유리가 우리 교회 학교에서 쥐엄마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던 주일학생이었는데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쥐엄마가 아프니까 어떻게 하냐면 학교를 휴학을 하고 엄마 케어하겠다고 밥 해주고 운동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엄마를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좋은 가정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아까도 지난주에 8차 2주 항암하고 한 주 쉬고 2주 항암하고 한 주 지금 반년이 지나갔잖아요.
이제는 항암을 맞췄어. 그리고 검진을 해보니까 정상 수치로 돌아왔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그 가족을 보면서 진심으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정에 이렇게 좋은 가정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뭐야? 이게 더불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이게 가정 같은 가정이잖아요. 병드는 사람이 있어도 번쩍만쩍하고, 먹을 것도 있으면 저만 먹고, 돈 있으면 지 얼굴에나 바르고, 그저 가족들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옷 입힐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형편이 없는 거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엉터리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 생활을 잘 터득해야만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인간성을 발현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복자가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영원한 행복한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성도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에 빠져서 살지 말고 그거를 극복해야 돼요. 거기에 아주 길들어 버리게 되면 신앙생활 망가집니다.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해요. 요즘에 교회 생활 자기 마음대로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이 부직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가정생활도 그래요. 가정생활이 공동체 생활인데 이걸 배우지 못하게 되면은 가정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삐거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질 못해요. 마귀 운동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 속에서 발전해가고 성숙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령 어린아이들이 자라날 때에도 또래 집단 속에서 아이들이 더불어 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만고만한 아이들끼리 만나면 서로 밀치기도 하고 손톱 자국도 내기도 하고 멍들기도 하고, 어떤 녀석들은 그냥 물어뜯기도 하고 별짓들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타협도 하게 되고, 제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양보도 하게 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런 거를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관계를 통해서 삶을 터득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여러분 학교에 왜 갑니까? 선생님과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동료들과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동료들과의 보편적인 생활 방식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게 더불어 어우러지는 것을 할 줄을 몰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군대 가는 아이들에게 내가 축복해 줍니다. 야, 군대 가서 무의미하게 군대 생활 썩는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군대는 인생 대학이라고 생각해라. 국립대학이라고 생각해라. 얼마나 좋으냐. 월급 주지, 밥 주지, 옷 주지, 신발도 주지. 요새 군인들 간식도 얼마나 잘 주는지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운동도 시켜줍니다. 모르는 분은 한번 가보시기 바래요. 정말이에요.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람은 계속 발달해 나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문과 기술의 발달도 단독적으로 발달될 수 있는 건 한계가 명확해요. 그래서 학문적인 성과를 이루는 사람들도 왜 좋은 대학을 가냐면 좋은 대학에 가서 차원 높은 상호 관계를 통해서 학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거기에 가는 거예요. 기술의 발달도 그럽니다.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발달된 기술을 습득하고 그걸로 또 신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이래서 기업이 살아남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발달도 여러분, 과거의 조선조의 양반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인지 쇄국 정책을 했잖아요. 나라를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망가뜨렸잖아요. 조선을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발달된 나라들하고 문호를 열고 상호작용을 해서 발달된 것을 빨리빨리 받아들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영적인 성장 절대 안 일어나요. 오히려 퇴보해요. 갈수록 형편없는 사람이 돼요. 지혜로운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잘 배워야 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장에서도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선교회실에서도 엉뚱한 사람들이 정치 얘기 자꾸 끌어냅니다. 예? 여러분, 정치는요 하나가 안 돼요. 여야로 갈리게 돼 있어. 여러분, 교회가 정치 얘기하는 데입니까? 그런 분들은 의회로 가시오. 의회로, 여의도로 가시오. 여의도로, 바가지 엎어놓은 데로 가시라고요. 예?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공동체 생활을 배운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아멘. 정치 얘기 같은 거 꺼내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예? 교회는 정치판이 아니요, 교회는 정당이 아니고요. 나는 지난주에 내가 성경 읽었는데 이런 말씀을 읽다가 내가 회개했다고, 이런 거 나누는 거예요. 아멘. 예. 야, 목사님 설교 중에 박수경 신랑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찡하대, 이런 얘기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야,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닭을 몇십 마리를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먹여주는데 난 감동받았네. 나는 닭다리 하나도 못 섬겨봤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로운 얘기를 하고 인격적으로 세우는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막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막 선교회에서 막 야단을 쳐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큰일이요, 큰일이요. 서로 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거 하는 데가 목장 교회입니다. 아멘. 예.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원로 장로님 통해서, 권사님들 통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어떤 분은 어르신들을 그렇게 매주 섬겨준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시대. 아유,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시대. 이런 얘기 자꾸 나누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은혜로워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과 함께하고 목회자와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와서 가족이 화목한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성도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가슴 아픈 얘기를 가지고 와서 저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쳐가지고 와서 막 몸이 멍들어서 힘들어가지고 그런 분들도 오시고, 항암 중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도 계시고요. 목회자와 함께 해가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목회적인 돌봄을 받는 이 상호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 지난주에도 내가 전화를 어떤 사람은 3번이나 했거든. 전화를 안 받아요. 예? 한번 그 집에 가볼 참이요 그랬어. 예? 여러분, 상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끼리 만나면 세상 얘기 자꾸 늘어놓지 말고
영양가 없는 얘기, 자꾸 물고 뜯는 얘기 하지 말고, 남 흉보는 얘기 하지 말고 은혜로운 얘기 자꾸 해야 돼요. 아이고, 누구를 보면은 참 본받고 싶어진다고, 이런 분을 보면은 참 존경스럽다고, 아멘. 그런 얘기가 갈수록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물이 좋아져야 돼요. 물. 에스겔 성전에 문지방에서 생수가 솟아나와서 강을 이루고 바다에 이루고 어족이 살고, 강 좌우편에 나무가 과실과 실과를 맺고 약이 되는 이런 것처럼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의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생수의 은혜를 얻고, 아멘.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이 남을 살리는 것이 돼요. 살리는 것. 정치 얘기 뭐 살리는 거 뭐 있습니까? 맨 죽이는 얘기, 물고 뜯는 얘기. 교회에 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이 거룩한 교회를 세운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울 때 거기에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당신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들지한 양을 보호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양은 양인데 우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이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왜 한 무리가 되게 하실까요?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은 맹수의 들짐승의 밥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한 교회를 통해 그 영혼을 지키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이 잘 되라는 소리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은 당신이 친히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될 것이고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고 천국문이 열리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따라서 하십시다. 성수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뭐냐?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왜 잘해야 되느냐? 교회 생활 잘해야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엉터리로 하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이게 또 천국문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이 교회에 주셨다 이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너희가 누구냐? 교회예요. 교회. 내 교회라고 한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천국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는 분들은 천국 가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영원한 영광을 세세토록 누리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나는 세상에 너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고.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다니는지를 몰라.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세상 권세에서, 사람의 미혹과 시험에서, 세상 풍파와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왜 다니느냐?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문에 들어가도록 교회를 다니도록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조금 사랑하다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주님은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시시한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세상 영광이 아니에요. 그 세상에 좀 먹고 썩어지는 변질되는 그러한 영광이 아니에요. 세상 영광, 사라지는 그런 영광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을 아버지와 함께 세세토록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내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을 취미처럼 하지 말으라고. 일 중에 일처럼 하라고. 일은 우선이고 교회 생활은 뒷전에 문을 밀어놓은 사람들 보십시오. 기도를 합니까?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합니까? 성도의 교제를 귀중히 여깁니까? 섬길 줄을 압니까? 나눌 줄을 압니까? 엉터리죠, 엉터리. 심판날에 쭉정이 되지 않겠어요? 양과 염소 중에 염소 되지 않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중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엉터리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해. 걱정할 게 없어요. 교회 안에 복음의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다고, 복음을 외운다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째가 뭐냐? 교회 생활 잘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중요한 미션을 제자들에게 줍니다. 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뭘 말씀하셨나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멘. 그래서 모였어요. 예? 하나님 나라의 일, 주님께서 복음으로 말씀해 주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바라보고 모였어요. 그게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이 뭐 분주하게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머리도 쓰고 속도 상하고 별일 다 하지만요, 그거 다 세상 일입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반지의 보석 같은 게 뭐냐? 주일 지키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자기 생활의 변두리에다가 밀어놓고 가끔 생각나면 하는 그런 수준 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최고 중심이 돼야 돼요. 중심이. 아멘. 네. 전에 우리 막내가 어린이집 다니는데 애들이 자기 아버지 자랑을 하더래요. 유치원생들, 어린이집 애들이 우리 막내한테 우리 아빠는 회사 다닌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있다가 우리 아빠는 회의 다닌다 그러더래요. 어디서 들은 풍어른이 있어가지고 어린애들이. 여러분, 그 한 번은 우리 큰애가 학교 가서 그 덩치 큰 것들한테 쩔쩔매고 울고 왔어요. 야, 가자.
학교 가가지고 어떤 놈이야 내가 일부러 막 표정을 막 무섭게 해가지고 막, 이리 와 이놈아 너 누구야? 쟤래 쟤. 너 이리 와 이놈 새끼들. 내가 그냥 안 둔다. 내가 누군지 알아 임마? 내가 임마 교도소 다니는 사람이야 임마. 내가 그때 교도소 선교할 때거든요. 거짓말 아니죠. 너희들 우리 성현이 이렇게 괴롭히면 너희들 교도소 갈 줄 알아 임마. 교장 선생님 어디 계시냐? 교장 선생님 벌써 퇴근하셨지.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디에다가 신앙생활을 두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주실 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을 때 모인 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뭐냐?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 교회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는 주의 말씀 붙들고 모이는 곳이다. 거기에 뭐예요? 주의 말씀이 약속이 있거든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늘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위대한 약속이 있음을, 위대한 비전이 있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교회 생활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잘 신앙생활해서 가장 행복한, 영원히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